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따라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랠 마음에 소원이 있어 이 새벽을 깨워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허락되는 은총이 충만한 이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30대에 섬기는 교회의 부목사와 쉬무 장로로 이렇게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존경하는 장로의 모델이고 또 모든 신앙인의 표본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날 장로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과연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좋고 교회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십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생활이 가볍거나 허튼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사역은 누구보다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을 하시면서도 자기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겸양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장로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드러내면서 주여 주여 거듭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역 속에는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리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힘주어서 부정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욱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고가 목회하는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 말씀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기 서기관들을 보시고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이 주님의 탄식은 슬픔과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탄식하실까요? 우리가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춘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처럼 당신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들의 요구대로 강력한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진짜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진짜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를 잡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를 탄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는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시고 병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었지만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16장 4절에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다른 표적은 보여줄 수 없지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큰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줄 진짜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떡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이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했어요. 그들은 기대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표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표적, 그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그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고 또 가난과 질고로부터 자기에게 번영을 줄 번영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진짜 사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이, 번영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간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반드시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만나는 인간 최대의 문제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명은 그와 같이 모든 인간에 닥쳐오는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보여줄 진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십자가는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인간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또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표적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마르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표적이 우리의 소원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기도하는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표적을 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적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평생에 인간 최대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능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처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표적인 아들을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표적으로 주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표적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평생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소망하기는 내 인생에 진짜 표적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다가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구체적인 실제 않는 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꼭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모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표적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표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최고의 표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우심으로의 표적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표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이 작은 육체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계 상황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을 경험한 저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자로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육을 가지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실제한 은혜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간절히 소망할 때 허락되는 은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를 이렇게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 되시고 아버지 초한 자의 정함이 되시며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나에게 베푸신 이 영광의 표적과 크고 작은 표적을 간증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제목으로 눈물 뿌리며 소원한 저들의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